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생겼고 또 병이 생겼고 죽음의 고통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여자가 열등하다는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어쨌거나 여자가 먼저 뱀의 꿰매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뱀이 먼저 남자에게 접근해서 그를 유혹하지 않고 여자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와가 이런 열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남자에 비해서 정말 여자가 죄에 대해서 더 잘 넘어가는 열등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모세오경 트리니티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이 구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뒤에 있었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원이 더 위험합니까? 그걸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사람이죠. 일이 잘못되면 내가 한 거 아니야, 제가 했어 하고서 혼자 도망갈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인전 이렇게 다 잘못됐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먼저 물으셨죠? 아담한테 물었어요. 만약에 이브가 하와가 먼저 잘못했다면 그러면 하와한테 먼저 책임을 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책임을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클래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안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또 책임이 있는 거죠. 자, 아담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같이 있었으면서도 사실은 뒤에서 일종의 그 배후 조정을 한 거가 되는 건데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그래, 여자는 열등해, 여자는 나한테 종속돼야 돼, 그리고 못 살게 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남자나 여자나 아담이나 하와나 모두 공범이고 똑같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최고의 행복을 누렸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까지 그의 희망이요, 영광이요, 기쁨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 멀리하고픈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누가 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숨을 수 있습니까?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해력에, 판단력에 대단히 손상이 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자, 아담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하늘에 나는 새들, 이름을 다 지어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 정도로 지적으로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거 참 아주 바보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당연히 압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 즉 이해력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원성, immortality.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은 영원히 사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이 영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은 죄와 죽음의 연결성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말 아담이 죽었습니까? 자, 죽긴 죽었죠. 그런데 한참 오래 살다 죽었습니다. 자, 930살이나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순간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 영적 죽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어쨌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이 영원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은 이해력입니다. understanding. 타락 이전의 아담에게는 완전한 이해력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자, 이해력이 완전하다. 이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그것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회색지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실하게 깨닫고 분별하면 참과 거짓이 확실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렇게 이해의 능력이 완벽했는데 얼마나 완벽했냐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과 모든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마구잡이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의 본성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 본성에 그래도 이렇게 적합하도록 이름 짓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 어떤 사람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또 그 집에 어떤 몇 째로 태어났는지 그거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가령 말숙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 딸 이름이 말숙이 아니에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들은 그런 이름까지 지어주면 되나? 뭐 개똥이 이런 이름 같은 거는 나름대로 부모의 어떤 그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런데 그 이름대로 되는 애들도 있고 이름대로 안 되는 애들도 당연히 있는 거죠.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 어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아이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어떤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완벽하게 이해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또 그런 그 완벽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지을 때 그 본성과 똑같은 그런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만약에 우리 보고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한 100개, 150개 그 정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헷갈릴 거예요. 내가 이 이름을 지었나 안 지었나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 5명, 6명 정도까지는 엄마들은 물론 다 기억하고 아빠도 다 기억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30명이다. 그럼 엄마는 다 기억하겠지만 아빠는 기억 못 하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런데 완벽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으면 헷갈리질 않을 거예요. 확실할 겁니다. 이 아담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 많은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었다는데 그만큼 이해력이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이해력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못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죠. 이게 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를 지면 이해력이 손상이 갑니다. 당장. 딴 사람들 보는 걸 못 봐요. 한번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이렇게 할 때는 객관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한쪽으로 죄의 방향으로 쫙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옆에서 볼 때는 그거 허점인 거 많이 보이죠.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봐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잠깐만 죄의 경향성만 있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이해력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해력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이 의지입니다. willpower,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타락 이전의 아담은 완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감정, 즉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의 움직임은 모두 100% 이 사랑의 동기로만 움직였습니다. 그에게는 질투나 자랑이나 분노와 같은 잘못된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이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완벽한 이해가 지시하는 것에 따라 언제나 올바른 곳을 향하여 전진하는 선한 의지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이해력이나 이성이 없기도 하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성이 나에게 올바로 명령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감정들, 정욕들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안식을 얻고 엉뚱한 데서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속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liberty, freedom,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아담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아담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완벽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도 있고 또 의지력도 완벽하고 그러면 내가 예상하고 어떤 일을 이룰 때는 그대로 되겠죠.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0년 후에는 이렇게, 20년 후에는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방향을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대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스앤젤레스로 차 타고 간다. 그럴 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요. 어떤 길로 몇 시간에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안 이루어질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막 열이 나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있죠. 가다가 또 트래픽에 막혀가지고 한참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맥도날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2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거기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리고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타락 이전에 에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많은 변수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기획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잘못했지만은 이거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한 의지력도 주시고 완벽한 이해력도 주셨고 영생까지 주셨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거는 책임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지 딴 데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선을 선택하면 100% 복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악을 선택하면 100% 저주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아담은 악을 선택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반드시 선악과를 건드릴 거라는 걸 알면서 왜 거기에 심어 놓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 심보가 나쁜 그런 존재예요. 요놈이 이걸 따먹나 마나 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따먹고 나니까 그냥 칼을 내리쳐가지고 쫓아내버렸다. 자, 이렇게까지 조금 나쁘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자유를 시행할 대상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를 시행할 대상이 없으면 자유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선언에 불과할 뿐이지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없으면 적어도 강아지나 고양이 정도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사랑에 충만하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 그 자유를 사용할 대상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들은 따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이거 하나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만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타락시키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선악과 나무 하나만 딱 만들어 놓지 않고 한 100개, 500개 정도 동산에 쫙 이렇게 해놓으셨을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없어야 되는 건데 왜 하나를 만드셨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최대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요놈 타락하나 보자 하고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려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놨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주십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정녕 저를 버리실 겁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선악과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굉장히 커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이면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한 가지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가지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도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올바른 이해와 순수한 의지와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그래서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도 오점투성이었고 의지는 계속 잘못된 감정으로 왜곡되고 이제는 선을 향한 자유 대신에 악에 얽매이는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해야 될 삶이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불행한 삶이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해가 올바르게 되고 우리의 의지가 순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자유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그래서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나는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해도 사실은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삶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의 상태 이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성 어거스틴은 펠릭스 쿨파, fortunate fall, 아주 복된 타락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당장 보면 큰 재앙이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더 아담보다 더 높은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아담보다 더 좋은 위치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아담이 타락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는 더 큰 복이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구원받는 상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상태는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보다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그르친 것을 되돌려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이지만 너무나 협소한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은 꼭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원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 장소가 아니라 현재적 상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현재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올바른 이해력이 회복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눈으로 보는 순수한 의지가 회복됐습니까? 죄의 속박을 벗어나서 선을 향해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회복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러면 신앙생활에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자라고 회복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그 복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의 행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 의지라든가 우리 이해력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맑아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판단을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셨죠. 또 앞으로도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점점 높아가면 그러면 그런 실수들을 덜 하게 되고 그 트랙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다라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감리교에서 이것을 성화의 길로 이야기하지만은 성화의 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회복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또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비전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으로 넘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